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사역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사역 중심의 그리스도인 중요합니까? 예배 중심의 그리스도인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역과 예배와 사역이 균형을 이룰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좀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버려서 오늘 뭐에 대해 이야기하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고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접근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지난주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삼남매, 그러면은 이 삼남매와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밀접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복음 보면은 지난주에 읽었죠?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약올리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물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블라블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고 37절을 넘어 3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 어떤 마을이 어떤 마을이라고 그랬죠?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선 마르다가 초대한 겁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저녁 한 끼라도 좀 공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그곳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시작. 이미 얘기했죠? 누구? 마르다에게는 어떤 동생? 마리아라고 동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계시다면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이 오면 교회 들려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문제래요. 뭐가 문제라느냐? 누구에게 문제가 되었는가?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손님 옆에 앉아갖고 주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구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아? 누구는 주일 지키기 싫어가지고선 주일 안 지키는 건 줄 알아? 나도 다 지키고 싶어. 누구는 목장 모이기 싫어가지고 안 모이는 줄 알아? 나도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다 있죠. 마르다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예수님을 자기가 초대했으니, 예수님을 공개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공개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어. 누구는 할 줄 몰라갖고선 안 하나? 마리아가 뿔따고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40절 후반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저 혼자 청소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 혼자 못하고 있잖아요. 야, 근데 그냥 그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안 하고 뺀질거리고 주님 말씀 듣는다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선 에이, 걔요. 사실 주님 말씀 들으러 거기 앉아있는 것 아니고요. 그냥 일하기 싫어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나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봅시다.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말씀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들떠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무슨 기쁜 일 때문에 들떠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실 때 많잖아요. 근데요, 많은 염려로 인해서도 들뜨기도 합니다. 걱정으로 인해서 들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들뜨기도 합니다. 들뜬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자리에 나오실 때에는요, 그 들뜬 마음을 주님과 합치기로 결단하시고 준비하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거나 하나뿐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 겁니다. 이 시간 예배자리 나오셨습니까? 하나에만 집중하십시오. 주님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마르다를 사역 중심의 그리스도인, 마리아를 예배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모델로 비유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예배가 먼저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그런 견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사역은 열심이야. 근데 예배는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예배는 열심히 드려. 그런데 사역은 하지 않아. 이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막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물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요,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목사님, 예배 좀 잘 드릴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성도가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손이 부족한데 아무개 성도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에만 집중한다고 하면서 사역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목사님, 그 성도한테 가서 제발 좀 사역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사역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사역 중심의 그리스도인 중요합니까? 예배 중심의 그리스도인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역과 예배와 사역이 균형을 이룰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의 다양성,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는 잘 어울려서 살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일까? 사역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훨씬 더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까? 말 못하겠죠. 왜?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전통적으로 당시 문화 속에 집이란 곳은요, 공간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거실, 또 안방, 또 주방, 또 화장실, 여러 공간이 있죠. 아이방, 여러 공간, 테라스, 여러 공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실은 누구의 공간일까요? 남성과 여성의 공간, 남성의 공간, 여성의 공간, 누구의 공간일까요? 그 당시에 누구의 공간? 우리 최문자 권사님 저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가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끝나면서 좀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요번 주 설교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좀 힌트를 줬거든요. 거실은 누구의 공간이라고? 남성들의 공간입니다. 남성들의 공간입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거실입니다. 그럼 여성들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어떤 공간? 주방, 그리고 침실, 이런 곳,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여성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공간 가운데 남성들과 여성이 어울려 있다라고 하거나 여성들의 공간에 남성이 함께 어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마리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장 39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마리아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을 어디서 모셨을까요? 집안 가운데 어디로 모셨을까? 거실로 모셨겠죠. 거실은 누구의 공간? 남성의 공간, 여성의 공간? 남성의 공간.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에 가 있어? 거실에. 그것도 남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마리아가 잘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어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발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발 곁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옛날 그 유대의 그 문화적 배경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의 특권? 남성의 특권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마리아가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마리아는요,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금기를 깨뜨린 거예요. 사회적 금기를 깨뜨린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르다에게 제발 좀 부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지발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발로 걸어서 거실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마리아가 갖고 있어야 될 당시 문화 속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여성운동가였다. 주님은 사회 평등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성을 위해서도 혹은 사회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평등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제한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야. 하지만 다양하다고 하지만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다양해. 종교인도 있을 수 있어.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지나가던 사마리아인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 각자의 이유가 다 있겠지. 근데 공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요구되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자세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희가 여태까지 해왔듯이 사랑을 베푸는 그 이웃의 범위를 너희들의 잣대로 자로대고 자르지 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진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들의 진짜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관습은 이래. 사회적 문화는 이래. 그러면은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니? 주님 발 앞에 가서 말씀 듣는 게 맞는 거니? 아니면은 사회적 관습이 그러니까 다시 부엌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니?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것, 그래, 너희 알고 있는 것 알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와 있는 것 알아.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알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한 것 알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누리고 있었던 것 알아.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 완전하게 달라져야 돼. 적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회적 통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흔들려서는 안 돼! 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 생활도 깊어집니다. 믿음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넓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자기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는 이것이 옳은 거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울려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리 안에 하나가 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자기 의의는 자꾸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때는 이걸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 때에는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신앙이 자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해왔어요. 잘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손에 혹은 우리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갖고 있던 율법주의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계명들이 늘고 늘어가지고 해야 할 행동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613가지가 된 거예요. 못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잘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유대인의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마음속에서 변질이 됩니다. 율법이 처음에는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질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묶습니다. 유대인들의 발을 묶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꽁꽁 싸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네, 누구만이 완성시킬 수 있으십니까? 주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율법은 그 누구나 그 손에 쥐고 있으면 자꾸 변질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고, 잘못 결정 내린 거고, 잘못하고 있는 거고, 자꾸만 정죄하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린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우린 여기서 사실 참 대답하기 어려워져요. 전통적으로 마리아가 잘됐다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마르다, 그럼 마르다가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 전통적으로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거든. 더구나 오늘 이렇게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린 또다시 밖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럼 관습을 따라야죠. 마리아가 잘못했네요. 마리아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네요. 율법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는요, 자꾸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꾸만 율법 안에서 선을 넘습니다. 율법이 이거야. 전통이 이거야. 복음이 이거야. 선을 그어놓고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을 자꾸만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론 참 이거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의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고,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서면서 자꾸만 선을 만들고 자꾸만 누군가의 선을 넘습니다. 그럼 주님도 오늘 선을 넘으신 걸까? 관습이라고 하는 선을 넘으신 걸까? 그러면 주님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선을 넘지만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것과 경계를 허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주님은요,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익숙한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하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웃은 이거 이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그래, 사회 관습은 이러해.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회적 관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하고도 연결지었다고 그랬죠?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무엇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걸까? 무엇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걸까? 불가능의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누가복음 5장 38절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은요, 늘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야 할 경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 그 경계를 단호하게 무너뜨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제가 무너뜨려야 할, 우리 교회가 무너뜨려야 할 경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불가능의 경계 함께 무너뜨립시다.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됩시다. 제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됩시다.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됩시다. 자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봅시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나라고 하는 자아의 경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한 마르다처럼, 지난주 그랬잖아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똑같은 그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을 고백한 마르다처럼 자아라는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너뜨려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 의심이 되십니까? 깨뜨리면 깨뜨려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쵸?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 어떻습니까? 네, 주님 물어보세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까?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 막 부르잖아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은요, 그 앞에 부분을 딱 부르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어? 십자가 정말 질 수 있겠니? 정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인데 이것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겠니?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네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어?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를 보면서 신앙 고백을 했듯이 죽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고백을 너 할 수 있겠니?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정말로 네가 지구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니?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도전해 오시는 것 같아요. 죽기까지 따르겠어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흔들리는 것 여러분 모습, 내 모습 아니에요? 당장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우선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건 죽기도 전에 당장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 있으면 그걸로 인해 갖고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 실패할지라도 비본질의 껍질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도전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깨다 보면은요, 아이고 잘못 깼네. 깨다 보면은요, 아이고 너무 깼네. 깨다 보면은요, 아이고 더 깨야겠네. 그럼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깨는 것에 실패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 좋아하시나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뭐 할까요? 실험하죠. 실험할 때 과학자들은 몇 번 성공할까요? 뭐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실험할 때 몇 번 성공할까요? 몇 번 성공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네. 99번 계속 실패하다가도 마지막 100번째 성공하면 그 실험은 성공한 실험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너무 안전한 것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실험실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경우는 두려우십니까? 믿음의 실험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로 많이 하는 게 실패입니다.
과학자들은요, 매번 실패하고, 어제 가서 실패하고 오늘 가서 실패한 걸 알지라도 오늘 또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어제 했던 실험의 조건을 또 다르게 해석해보고, 다르게 트라이 해보고, 다르게 활용해보면서 성공의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한 번 깨보고 안 깨지면은 포기하고,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실패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 실패를 하다 보면 결국은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실험실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길을 찾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